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먼 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성당에 다니면서 레지오 마리아를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으리라 믿어요. 5월달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교회에서 성모성홀로 지낼까요? 어디를 가나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고 어디 가나 나무에 새순을 띄우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당은 성모님의 밤을 지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본당 봉사를 뒤로 하고 지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성모님의 밤 행사꽃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다음날 새벽 일찍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성모님의 밤 때문이 아니라 꽃시장을 간다는 일이 저는 더 설레게 했거든요. 한국에서 남대문 꽃시장이나 고속터미널에 있던 꽃시장을 들어갈 때 꽃 속으로 들어오는 그 온갖 향이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미국의 꽃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꽃시장이 절화, 그러니까 생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화가 많이 줄었고 그 대신 올케라는 난시장이 커져 예전만큼 향이 적어요. 지난해 한국에 갔을 때 친구가 어디 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꽃시장을 데려다 달라고 했지요. 한국의 꽃시장도 생화보다는 난이나 관엽식물시장이 더 커져 있더라고요. 다음날 새벽을 가르고 나가 꽃을 사고 아침도 먹고 성당으로 돌아와 11시 미사를 드리고 꽃을 꽂았죠. 함께 하기 위하여 모인 자매님 가운데는 서로 점심도 사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함께하는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침, 점심 모두 얻어먹고 꽃 가지고 실컷 즐기면서 저녁 7시 행사 준비를 마쳤어요. 일이란 언제나 책임을 맡은 봉사자면 힘이 들어요. 잠깐 나와서 도와준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책임자는 시작에서 마침까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혼자 신경을 써야 하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행사는 시작되었고 성모님 앞에 꽃 장식을 바라보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지금 꽂은 꽃을 3분의 1만 꽂아도 간소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 싶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네요. 조금 소박하게 하고 성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나누는 행사였으면 좋았겠다 싶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모님은 순명과 겸손 그리고 인내라고 배우며 본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에게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할 때 죽을 수도 있는데 순명을 했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키워내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셨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실 수 있었던 성모님을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저에게 성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입니다. 그 시골은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어느 해 연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델라는 교황이 하는 이야기를 믿느냐? 교황이 마리아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에 속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두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온갖 말을 다 하고 난 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것이다. 저는 다시 물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인 것은 믿으세요? 믿고 말고. 사모님, 인생 헛수고하셨어요. 예수가 자기 엄마도 하늘에 못 데려갈 만큼 무능한데 사모님을 왜 데려가겠어요? 자기를 낳은 엄마도 안 데려간 예수가 사모님을 무슨 연유로 데려갈까요? 젊지도 않으신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억울해서 어쩌실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예수를 한평생 믿고 구원은 못 받으셨으니 눈을 어떻게 감으실 건가요? 그분은 말이 없으셨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질투인가요?
공연히 남의 종교에 힘 빼지 마시고 남은 인생 멋지게 마무리하세요. 그분은 그 뒤에도 몇 번 저희 집을 다녀가셨죠. 교리에 자신이 없다면 상식으로라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품어 나아야 하는 또 다른 마리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에 순명할 줄 알고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달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겠죠.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준 신부님이 계셨어요. 요즘처럼 집을 짓는데 장비가 좋아 시간이 단축될 때가 아닌 예전에 성당을 지을 때라고 하셨어요. 성당을 짓는데 사람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저 밑에서 한 자매님이 음료수 병들을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 자매님의 얼굴이 은총이 가득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성당에 미사 드릴 때 어느 형제님이 남루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미사를 항상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데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담고 있는 그 모습이 은총을 가득 받고 있는 형제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신부님께서도 힘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만 주어도 우리는 누구한테 힘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은총을 가득 받은 사람들이겠죠. 우리 가톨릭 안에는 영적 유산이 차고도 넘쳐요. 성모 어머니부터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타 종교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도 해요. 성모님 발연지를 30번 내지 40번 이상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성모님을 또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어느 종파는 이단이고 또 다른 종파가 이단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면 성서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산 중에 마리아의 이 결정적 신앙 모범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로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만나요. 감사합니다.